반갑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오면서 늘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찬양, 특별한 기도, 특별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멋있는 교회도 많고 장엄한 교회도 많고 아름다운 교회도 많죠. 근데 제가 늘 광야교회 오면서 갑자기 또 부임을 받아서 제가 오거든요. 준비돼서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대타로 그냥 땜빵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게 되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주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광야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야교회에 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세요.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37년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갖가지의 고통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인내하며 사모님과 함께 협력자들과 더불어서 광야교회를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재건축 문제로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광야교회의 주인 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세상 앞에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돕는 손길들, 협력자, 후원자들 무수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구원선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곡이 참 많은데 그 아름다운 가곡 중에 김동환이라는 시인이 작시하고 오동일 선생님이 작곡한 강이 풀리면이라고 하는 가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가사만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방송실 가능한 거?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 배가 오면은 님도 탔겠지. 님은 안 타도 편지야 탔겠지. 오늘 또 강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님이 오시면 설움도 풀리지. 동지섣달 얼었던 강물도 제못에 녹는데 제한이 풀릴까. 오늘 또 강 가서 기다리다 가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시인의, 물론 이제 시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인의 주인공이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리고 외지에서 배를 타야만이 이 여인이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지와 연결되어지는 다리나 이런 것이 없어서 배를 타고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낭군이 무슨 일인지 밖에 나갔단 말이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낭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것이 남편이 됐던 애인이 됐던 낭군을 기다리는데 그 계기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이 녹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여기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기다림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님이 오셔야 마음의 서러움이 풀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여인네들이 시집살이 많이 했죠. 만약에 남편이 먼 외지에 여러 날 나가 있다면은 그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 더 그리울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은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외로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강가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혹시 남편이 배를 타고 오지 않으면 편지라도 배편에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기다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나날의 삶이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얘기도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를 믿고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내가 변할 수도 있겠지. 내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광약교회에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감이 있다는 말, 소망이 있다. 무엇인가 부푼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기다릴 때 있어요. 친구의 우정을 기다릴 때도 있죠. 자녀들의 성공을 기다릴 때도 있고, 출세를 기다릴 때도 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그 무엇인가 기대가 있을 때 기다림에 힘이 있죠. 그런데 기대가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인 거예요. 낙심인 것이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을 들어가지고 그 막다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기다릴 게 없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불경기가 되면 심지어는 어떤 기다림도 있습니까? 하다못해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뭐 사요? 복권이라도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복권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500원짜리 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예요 복권이? 1,000원이에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000원이군요. 그러니까 그 복권 사면 어때요? 일주일간 행복하대. 일주일간. 왜냐하면 그 복권 발표되는 날 그거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 즉석 복권도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일주일만이라도 1,000원짜리 복권 하나 사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간에도 본인이 행복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장하는 큰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세일할 때가 있단 말이죠. 특별한 걸 세일할 때. 그때 사람들이 줄을 나래비를 쓰죠. 뭐 선물 준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줄 서요. 줄서기 하면서 새치기 한다고 싸웁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보니까 줄서기를 하더라고요. 배추 김장철이 되니까 카톡 뜨나 봐요. 마트에서, 할인 마트에서 오늘 얼마? 뭐 7,000원짜리가 오늘 늦게 가면 내일 가면 13,000원이래. 그게 7,000원짜리 사러 가려고 배추 몇 포기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팍팍 준다면 아마 그런 거 안 할 텐데, 오늘도 제가 설계 준비하고 있는데 나 마트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뭐 떴어? 그랬더니 응 떴대.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허탕 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주부의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인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누라가 저런 기회 찬스 쓰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오늘 잠시 가져봐서요. 모든 사람들에겐 기대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대강절 조금 전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이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그래서 12월 25일 전주까지 4주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 속에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람이 되셨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허물과 죄를.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허물, 잘못된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죄의 허물을 용서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리가 얼마 안 되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삽니다. 아,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만 기다리고 사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니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 오세요. 내가 아파트 샀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얼마 후에는 결혼하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우리 손주, 손자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행도 못했는데 그동안 이제 여행 좀 시간 좀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런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오늘 밤이 되었든지 내일이든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강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강절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별칭이 있어,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야. 그런데 이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것인데,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구어 시브리어 단어예요. 시브리어 말이야, 메시아란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옛날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름을 붓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행할 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는 거죠. 왕으로 취임을 하든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제사장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 위임 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이죠. 그 기름 붓는 예식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삼직이 있는데 메시아, 왕, 선지자직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 세 가지 가지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아픔, 식민지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도 피폐하고 자유도 없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잃어버렸던 다윗의 왕국,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기는 뭐죠? 우리나라 국기는 뭐야? 태극기죠. 미국의 국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족이라고 그래요. 별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52개 중가요? 51개 중가? 그걸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거기에 별 모양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남쪽, 북쪽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나눠져 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뤘단 말이지. 가장 부흥했던 시기야. 그래서 그 다윗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다윗 시대를 계획하고 시온일지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다윗 시대를 꿈꾸는 것이지요. 그게 국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물론 메시아지만 자기들을 세계에서 인류가는 민족이 되게끔 그렇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폐하니까 부유케 되어지는 것, 정치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잖아요. 권력에 눌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것, 독립국가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란 말이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초림보다 더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핏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어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속의 언약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가시의 실현이다. 실제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현재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미완성의 구원이야. 사실은 반쪽 구원이야.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다시 사망 권세 그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변하는 거예요. 영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만년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그렇지. 손양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손양은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고대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사 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시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주님 고대가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나깨나 매일매일같이 뭘 생각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믿는 성도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이네, 재림.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혹간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시대에 6.25 전쟁도 있었죠. 나라가 못 살았지요. 이념 갈등이 있었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 있었으니까 그때 성도들은 그 환난을 면하고 싶어서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지 않았을까. 아마 오늘날 같이 좋은 세상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혹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주님께서 이 땅에 빨리 재림하시기를 기대했어요. 일에 가면은 일이 신광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000여 평 돼요. 엄청 커요. 옛날에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이북에서 월남해가지고 안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안경훈 목사님 부인이 어느 출신이냐면 자기 집에 머슴의 딸이에요. 머슴의 딸. 근데 머슴이 헌체 성실하니까 예수를 믿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머슴의 딸을 자기 며느리 삼았어요. 그 며느리 언니가요. 우리나라 이화여전 나오고요. 유학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주인된 안경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대지주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종이잖아. 근데 종의 딸을 며느리 삼았단 말이죠. 이게 예수 안에선 너 날 것도 자유한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망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함.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그 심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걸 잊고 살면 안 돼. 오늘의 내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대망 사상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미리는 다섯처녀처럼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하니까 오늘 갑자기 주님 오실 때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대강절이 우리의 대강절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대강절이다. 대강절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강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강절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대강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대강절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목사님들이 제목을 정할 때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무슨 비유라고 그래? 그렇지, 탕자의 비유야. 다음부터는 감옥 가지 마세요. 탕자의 비유도 하는데 감옥 가면 되겠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 술은 어제 먹고 오늘부터는 안 먹는다고 그랬죠? 예, 안 먹는다고 그랬어. 안 받아, 이제. 예. 안 받아야 되지. 기도하면 안 받아.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술, 담배를 끊지를 못해서.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가 심해던 교회 부흥회를 했거든. 그게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하는 동안에 이 아이가 5학년짜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방언도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 5일째인가 됐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거든. 근데 집안에서 방 안에서 남편이 들어넣어가지고 빠끔빠끔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나가서 피라고, 딸아이도 있고 그런데 방에서 담배 피냐고 말이지. 핀잔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던 이 딸이 휙 돌아서면서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성령 받으면 담배 끊어. 아빠도 성령 받으면 담배 끊어. 그런데요, 그 이튿날부터 담배를 피려고 하면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그래 담배를 끊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요. 딸내미 말 한마디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말 한마디에 권세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너 술 끊어! 너 담배 끊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 명하잖아요.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질보질명, 병 마라 그래. 병이요, 귀신이 주는 병도 있거든요. 그게 병 마라 그러는 거예요. 병만은 어떻게 해야 돼? 약으로 안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렇지. 예수님으로 술 끊을지어다. 아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리치세요. 서로 기도하면서 그 역사한단 말이죠.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이 뭐냐? 탕자의 비유야. 너무 잘 알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 상속해 주세요. 그리고는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거지를 아들을 먼 발치에 있는 아버지가 보고 내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먼 발치에서 오는 거지를 보고 내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이 아들이 거지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지 몰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는 몰라. 왜? 그동안 아버지가 좋은 옷만 입혀서 맛있는 음식만 주어서 좋은 신발만 시켜서
겨울이 되면 추운 때는 머리도 모자도 좋은 것만. 그런데 거지가 되어보지 않은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이 걸렸는지 2년이 걸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이 매아진 것을 단박에 알아봤을까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자나깨나 내 아들이 돌아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 상속받아가지고 나갈 때부터 알았어. 뭘 알았어요? 그렇지. 망할 줄 알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다 찌들고 피폐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머릿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자나깨나 내 자식이 오늘은 저녁은 굶진 않았을까? 이 추위에 엄동산에 어떻게 동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가. 달리 말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 나간, 둘째 나간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보다 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차면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 때가 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 어느 부모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도 싫어하시는,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오시기를 주님도 고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보다도 주님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 절기다.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다 차고 딴 것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면 빨리 오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 번째,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부르심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부르심의 기회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는 전도할 기회로 삼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간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는지 주인이 찾아 나선 거예요. 양 99마리는 우리가 그냥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세요.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보다도 어쩌면 집 나간 아들에게 조금 전에 탕제 이야기했지만 아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을는지 몰라요. 왜? 큰아들은 집안에서 아버지 얘기도 잘 듣고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둘째 놈아는 지금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나깨나 밤이나 낮이나 누구 생각나? 이러면 죽지는 않았는지 누구한테 인편에 소식은 오지 않을까? 늘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에게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 그게 아니라 그 집 나간 자식한테 더 관심이 많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연약한 자식이 더 신경이 써요. 부족한 자식한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이 듣는 보다도 저도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 때문에 못 죽겠어 그냥. 걱정이 돼서. 큰 놈들이야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늦둥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 오기 전에 관심이 가장 많을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 집 나간 성도, 예수 믿다가 요즘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그걸 가난한 성도라고 그랬잖아. 가난을 뒤집으면 뭐야?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 그 가난한 성, 원래는 그 한 마리 잃어버렸던 한 마리도 같이 우리에 들었던 100마리 중에 하나였잖아. 가난한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성도였어. 근데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친구들을 이번 성탄절에는 꼭 데려왔으면 좋겠어. 우리 광야교회에서 성탄절에 친구들 중에서 술을 먹던 뭐 하든 아무 상관없어. 교회 나오면 변화될 줄 믿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술 친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꼭 데리고 와가지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특별히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 밖을 뛰쳐나간 사람. 아마 교회, 광야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교회 나오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상한 데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빼놓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강제라도 끌고 와서 꼭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좀 전에 읽었던가요? 안 읽었던가요? 읽었지요.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말씀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를 베푸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이렇게 불만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는 집 나간 자식이 되었던 집안에 있는 자식 똑같은 아들이야. 저나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고 근본 성탄절에는 어떻게든지 집 나간 자식 꼭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